다이어리에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게 있나 싶어서 봤더니 정말 대단하더군요. 예. 대단한 다이어리를 하나씩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게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받을 때는 사실 간단하게 받지만 그 안에 컨텐츠들을 생각하며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임원들의 정성이 담겨있는 다이어리니까 이름 꼭 쓰시고 필요한 부분 좀 기록하시고 또 수련회 끝나면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간간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5방1공 5가지 방어 무기와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는데 오늘은 5가지 방어 무기. 우리가 이 영적인 몸에 장착했을 때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무기 5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근데 은유적이라 그랬어요. 이게 투구를 쓰는 거, 이렇게 보호 장비를 차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내실을 다지는 예수 청년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5가지의 방어 무기 차례대로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이렇게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과자 좋아하시죠? 오늘도 보니까 과자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던데 수련회 때 여러분이 먹는 과자의 양이 대단하더라고요. 거의 박스 단위로 여러분들이 먹던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가게에 가면 편의점에 가면 이렇게 사서 먹는 과자들이 있는데 양파리 이런 거 좀 아재 과자를 좋아합니다. 양파리 이렇게 사서 먹으면 늘 뜯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게 이 포장은 이렇게 큰데 뜯어보면 반도 안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 질소 포장, 과대 포장, 이걸 볼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실제 포장과 똑같은 내용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가지고 뜯었는데 내용물이 너무 적어서 실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 보면 실망할 때 많잖아요. 제가 어디 슈퍼에 가서 시장에 가서 이렇게 명란젓입니까? 그걸 사가지고 양이 많다고 사왔는데 보니까 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뿌룩하게 그냥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래쪽에도 있는 줄 알았는데 위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대 포장을 보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과대 포장을 많이 만납니다. 이 포장만 보고 외형만 보고 덥석 구매를 했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 풀어보고 포장을 뜯었는데 내용물이 너무 부실할 때 실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장 잘 되어 있잖아요. 전임 회장, 리더, 청년부 몇 년 다니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용물은 어떻습니까? 그 포장에 어울리는 내용물이 있습니까? 컨텐츠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 내용물이 있냐는 거예요. 컨텐츠가. 삶 속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생활 속에서 그 컨텐츠들이 다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권영씨 같은 경우 전기공학 공부하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사용 많이 되잖아요. 아니, 안 돼요? 많이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얼마나 실용적인 건지 아세요? 근데 신앙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 능력 있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이 목사라고 하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포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포장을 뜯어보면 내용물이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이 컨텐츠들을 계속
개발하고 채워나가고 이것이 우리의 급선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신앙의 컨텐츠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가, 또 어느 정도 어떻게 내가 이걸 보강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특히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이 전투와 연관한 용어들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주의 군사들이다, 주의 군병들이다, 전투를 하러 나가자, 전장으로 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 전투신들을 보다가 어떤 분들은 환멸을 느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피를 보고 이런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종교인 줄 몰랐다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에 나가는 것을 원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듯이 살지 않으면, 전쟁하듯이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한번 말해보지도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데도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인생 종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선 냄비에 걸어가서 지폐 한 장 넣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컨텐츠가 없으니까 이 신앙의 고백들이 내 것이 되지 않고 활자로만 남아있고 지식으로 남아있으니까 그거 하나 실천을 못해가지고 사람의 눈이 이렇게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보다 더 치열한 삶의 현장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시각각 바뀌는 문화 속에서, 그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냥 그렇게 묻혀 지내는 분들이 있겠죠. 전혀 내색하지 않고, 내가 구학교에 주일날 나갈 때는 구학교 교인이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묻혀서 지내는 거예요.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불의를 행하고 그냥 죄악된 일을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달려들어서 내가 정말 신앙인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로운 칼을 들었다가 장렬하게 상처를 입고 돌아오신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감히 전투 가운데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 있으십니까? 내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삶 속에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가 크게 상처받고 다시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뛰어들면 안 됩니다. 숨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주를 입고 방어 준비가 되고 공격 태세가 완료되었을 때 나가야 우리가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승리할 수도 있고 그런 전투를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는 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사탄. 구약에서 사탄이라고 불러요. 신약으로 오면 이제 마귀라고 불러요.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거예요. 이 사탄하고 마귀는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이 사탄이 된 루시퍼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몰려든 많은 존재들이 이 사단, 마귀의 무리를 형성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다. 어떤 경우에는 유혹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을 주어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곤혹한 일을 겪도록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성천하에 가시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여서 그 승리의 승전기를 들고 주님 앞에까지 가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미션입니다. 교회의 미션인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미션인 거죠. 우리 각자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교회가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보다 굉장히 강력해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험 중에 하나가 과거의 죄책감 들 거지요. 네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런 꼬라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 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는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대등하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싸운 사람들은 다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마귀 사단과 대등한 전쟁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배울 때 남의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남의 다리 긁는 기분으로 듣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들이다 생각하고 그 내용을 깊이 우리가 들어서 반드시 우리가 이걸 갖추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이 사라져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보존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늘에서 큰 일을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언 무기들을 보면 총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허리띠가 나와 있어요. 허리띠. 이 허리띠는 이 옷을 고정해주고 이제 몸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꼿꼿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미안합니다. 또 군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학생들은 보니 여청년들은 또 군대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우리 단독 분장, 완전 분장할 때 차는 요대가 있습니다. 특별한 띠가 있습니다. 그 허리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가면 이 완전 분장을 할 때 차는 특별한 허리띠가 있습니다. 두꺼운 거. 거기에다가 이 탄창이라고 그러죠. 이 총알이 떨어졌을 때 다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탄창, 그리고 수류탄, 뒤쪽에는 물통도 있어요. 수통도 하나 달려 있고, 그리고 대검, 칼도 하나 꽂혀 있어요. 이 많은 다른 무기들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허리띠예요. 이 고대 전투로 얘기하자면 이 칼집이 달려있는 띠죠. 그래서 언제든지 유사시에 칼을 빼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칼집이 고정되어 있는 허리띠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그냥 땅에 두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유사시에 적에게 공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총이 마치 자석이 달라붙어 있으시 몸에서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총에서 몸이 떨어지지 않게, 몸에서 총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부착시키는 훈련을 하는데 이 고대 전투에도 마찬가지. 내 몸에 칼이 없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허리띠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또 모든 공격 무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허리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유사시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 건엽씨 진리가 뭐예요? 네이버가 진리예요? 구글이 진리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백과사전이 진리예요?
어떤 게 진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혼돈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요. 세상에 진리가 참 많다고 하거든요. 여론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옳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진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진리지만 진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괜찮은 진리도 누군가 소외되고 누군가 차별화시키는 법이라면 옳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선택한 법이라 하더라도 그게 탐욕적이고 집단이기주의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채택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 것을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청년들에게 있는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저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진리인 것보다 진리가 아닌 게 더 많아요. 진리로 가장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불의한 것을 참지 않고 또 의로운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허리에 힘이 없습니까? 신앙에 힘이 없습니까? 신앙으로 자기 몸을 감당할 지탱할 힘이 없는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진리를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마태복음 읽었는데 그냥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역사책 읽듯이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와서 계속 성경에 대해서 의심되는 부분을 물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이에요, 계속.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의심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위한 질문은 좋아요. 내가 하나님 진짜 믿고 싶은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묻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질문이지만 이것도 안 믿어져요. 이건 과학과 배치돼요. 이거는 논리적인 생각과 안 맞아요. 계속 이렇게 의심하며 생각하면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허리띠, 이 전쟁 전체적인 전투 장비를 착용하는 데 있어서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게 진리입니다. 기본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뉴스를, 말씀을 기준으로 여론을,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선택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허리띠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굉장히 고전하잖아요. 이게 바지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힘을 주려고 힘을 받지를 않고 얼마나 이게 허전하고 어색해요. 특히 전쟁터에서 막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고 뛰쳐나가는데 바지가 흘러내리면 무슨 전쟁을 하겠냐고요. 그냥 부끄러운 것보다도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상대방의 칼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확신하는 것이 허리띠 하나 차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어 무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신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신병이 뭐죠? 호신병? 가슴막이 이렇게 쇠로 제작된 가슴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날카로운 무기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방탄조끼 정도 될 겁니다. 이 방탄조끼를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가슴에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죠.
심장도 있고 배도 있고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잘못되면 다시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막이를 착용해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격할 기회를 갖고 또 잘 방어를 해서 내가 계속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호신경, 이 가슴막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슴막이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고 되어 있어요. 의는 옳을 의자 아닙니까? 옳게 생각하고 옳게 살아가는 것. 이게 가슴막이에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영적인 심장을 보호하는 길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폐를, 영적인 폐를 보호하여서 계속해서 숨 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의롭게 행동해야 돼요.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해야 우리는 전쟁터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 쉬는 것처럼 의로운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밥 먹듯이 거짓말하거나 밥 먹듯이 죄짓거나 밥 먹듯이 불의한 일들을 해나갑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 가슴막이 방탄조끼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오늘은 의롭게 살고 내일은 대충 살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극단적인 사례가 많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그걸 알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의로운 행동. 그들이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들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방어해 줄 뿐만 아니라 적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은 의롭게 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좀 내가 의롭게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지키기 위해서 좀 희생하고 좀 손해보고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손해가 좀 있더라도 누구를 돕기 위해서 또 누구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것을 희사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놓고 또 재정을 이렇게 떼놓고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보면 나오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밖에 지금 신이 많습니다만 대체로 운동화를 많이 신고 오셨어요. 운동화 굉장히 좋지만 치열한 전쟁터에 저 신발을 신고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신이 쉽게 벗겨질 수가 있어요. 신이 벗겨지면 싸움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이나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항상 같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전투화라고 하는 이 여성들 부츠 같은 그런 걸 줍니다. 굉장히 굽이 두껍고요. 그 키가 작은 분들은 너무 열렬히 활용하죠. 키가 많이 커져요. 두꺼운 굽을 가진 이 전투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끝도 얼마나 이렇게 꽉 매는지 몰라요. 부츠 같은 실에다가 끝까지 끈을 묶어줬기 때문에 절대로 안 풀리는 실입니다. 끈을 풀기 전까지는 누가 와서 이렇게 실을 잡아당겨도 실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절대로 실이 벗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단단하게 내 몸과 일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굽을 가진 또 긴 어떤 부츠와 같은 신을 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신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 발이 손상될 수 있어요. 발이 손상되면 아무리 좋은 공격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좋은 방어 장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말이 있어요. 발. 이 복음의 신을 신게 되면 이 전투와 같은 그런 단단한 튼튼한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을 신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두려운 게 없어요. 신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발이 손상될 이유가 없으니까. 발이 편안히 이렇게 보호가 되니까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겁내지 않은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신으로 신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내가 정말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은 좋은 신앙 켤레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죠. 제가 필리핀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여기 필리핀 선교팀 동기가 있어요. 회원이 같이 갔었는데 같이 카누도 타고 그랬습니다. 뒤에서 회원이는 BGM 라이브로 깔아주고 그 앞에서 저는 균형을 맞추고 제가 이렇게 균형을 자꾸 놓치니까 뒤집어지려고 해서 그 앞에 이렇게 카누를 끌고 가면 계속 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만 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필리핀에 가서 사실 아는 단어라고는 살라마포, 뭐 구무스타카 인사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 거기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는 분명하죠. 예수님 믿는 거. 복음 갖고 간다는 그거 분명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하고 소통이 돼요. 말로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안에서 소통되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복음의 기쁨을 갖고 가면 어디라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뭐 여인 씨 아까 얘기하니까 우리 영어권의 아이들을 이렇게 주일학교도 지도하셨다고 하는데 언어를 가지고도 지도를 하지만 같은 복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걸 나눌 때 사실은 큰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어를 초월한 그 어떤 신앙의 기쁨이 있듯이 저도 그랬어요. 가서 막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막 엉뚱한 말하면 좋다고 막 자지러지고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얼마나 그 안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는지 그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인은 외로움을 타면 안 돼요. 나 혼자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주님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원해서 또 내가 원치 않게 낯선 곳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예수님을 신으로 신고 있으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 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신앙 켤레, 평생 신어도 안 닳는 그런 좋은 신을 선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기도하시면서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좋은 신 선물 받으셔서 어디로 가는 거 낯선 곳으로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감함과 담대함을 선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방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 여러분들 영화 중에 보면 이게 로마 병사들 고대 전투들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전투들 보면 보통 이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팔꿈치에 이렇게 둥근 방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으면서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전투 장비가 있어요. 이런 방패도 의미하는 겁니다. 방패는 다른 방어 무기와 달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어 무기죠. 되게 강력해요. 필요하면 오른쪽, 왼쪽 막을 수 있고 뒤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이 방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불화살하고 방패가 무슨 관계가 있죠? 이 당시에 이제 불화살은 이제 유황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불을 붙여서 이렇게 쏘았어요. 그죠? 불화살 피 따라가서 이제 불이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투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그게 이 불화살인데 이 불화살하고 방패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로마 군대에 있어서 이 방패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둥근 방패,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방패가 있었고 불화살을 막기 위한 방패가 있었어요. 네모나게 생긴 큰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는 여러 겹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견고한 방패예요. 이걸 이제 전장에 나가기 전부터 며칠 동안 이렇게 물에다가 재워놓아요. 물이 다 스며들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들고 나가는 거죠. 혼자는 들기 힘들겠죠. 두세 명이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불화살이 올 때 그 방패로 막습니다. 그러면 불이 활활 타는 화살이 이 방패에 박히게 되면 그 불꽃이 사그러듭니다. 이 물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화염이 사그러들어서 불화살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방패, 여기에서 말하는 방패인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불화살이 날아드는데 그게 내 몸에 꽂히든지 아니면 내 전투장비에 꽂혀서 화염을 일으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방패가 있어서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전투력이 상승되겠습니까? 그 방패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큰 문제는 안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웬만큼 심각한 일 아니면 심각하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해결할 능력이 생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당황해요. 작은 일에도 놀라요. 굉장히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해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굴이 막 창백해 돼요. 조금만 어렵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스탑이 돼요. 굉장히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태가 자주자주 바뀌어요. 일관성 없는 사람이 돼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되게 이제 좀 어떻게 무던해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그러려니,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뭐 잘 되겠지 뭐.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과 같은 청년기에는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계속 바뀌었어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우울했다가 어떤 날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다가 어떤 날은 잠수한다고 숨어들었다가 계속해서 이 기분이 감정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니까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잘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좀 잘 놀라는 편이에요. 작은 일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굉장히 막 다급하게 전화 올 때가 많아요. 큰일 났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냐고요.
큰일 났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면 해결하면 되겠어요. 아, 그럼 이렇게 해결하자. 내가 이게 해결해 줄게. 라고 끊어요. 예전 같으면 저도 같이 덩달아서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당황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개입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기뻐도 평상심 유지가 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평상심 유지가 되고, 이게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저력이 되더라고요. 마귀가 쏘아올리는, 사탄이 쏘아올리는 불화살이 뭐가 있겠어요? 염려 같은 거. 뭐 우울, 요즘 우울한 마음 있잖아요. 너 정말 힘들겠다. 너 정말 우울하겠다. 우울한 거.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조라 그러죠. 너 참, 내가 봐도 니 참 웃긴다. 그래,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막 스스로 자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죄책감. 야, 너 정말 옛날에 그런 짓 하고 살았는데 내가 회개한다고 될까?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날아오는데, 이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그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함께 계셔. 믿음. 이게 방패예요, 방패. 그래서 사단 마귀가 수시로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 지키려고 할 때 쏘아올리는 화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화살들, 신앙생활 잘할 수 없도록 유혹하는 화살들, 또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화살들, 그게 가족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학업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불꽃이 사그러들어서 화살이 날아왔는지 안 왔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 방어무기입니까? 믿음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봐도 내가 참 불쌍한데 믿음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루하루 너무너무 불안하고 위태위태한데 믿음 주셔서 좀 이렇게 땅에 단단히 서서 좀 이렇게 묵직하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지간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덜덜 털어버리고 신앙생활 유지하고, 좀 유혹되는 일이 있어도 탁 닭가리 잘라버리고 믿음으로 탁 신앙생활 유지하고,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아까 연은 예배할 때 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다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제 오늘 밤에 잘 때 옆에 같이 누울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건 제가 우스갯소리고, 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형태로, 또 아니면 우리가 흔히 TV를 통해서 보듯이 마귀, 귀신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믿으시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부모님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친구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도, 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그걸 잘 분석해야 돼요. 이게 내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잘 분석하고 난 다음에 말과 행동을 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차를 잘 몰고 가고 있는 교회 가는데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짜증내면서 집으로 차를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잘 냉정하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하고, 내가 원래 가지려고 했던 목적지를 향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활동들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안 좋아. 그러면서 교회 가지고 돌려가 집으로 막 가고 이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변에 악당들이 좀 있죠. 여러분 악당. 야, 쟤만 없었으면 내가 진짜 한 10년은 더 살 건데 쟤만 없으면 내가 밥맛이 돌아올 텐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 볼 때 불쌍히 보셔야 돼요. 그 친구들이 악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마귀가 사탄이 그리고 마귀의 사탄의 어떤 그 수단이 돼서 내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이 사단과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Yes or Yes가 아니에요. Yes or No예요. 아니 이건 No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 다 Yes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Yes or Yes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No 할 건 No 하고 Yes 할 건 Yes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번째 무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17절에 구원의 투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구는 뭡니까? 투구? 이 머리에 쓰는 그 헬멧이죠. 헬멧. 요즘 방탄 헬멧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총알이 뚫지 못하는 그런 헬멧이 이제 전투용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방탄 헬멧도 있습니다. 방탄 헬멧.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뇌가 있잖아요. 판단하는 사령탑이 있잖아요. 관제탑이 있잖아요. 이 뇌가 상실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머리는 주로 뭐로 얘기해요? 이상, 생각, 비전 이런 것들이 다 머리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장비 중에 반드시 헬멧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어떤 경우에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죠. 나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는 길에서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생각, 이상 이런 것들을 항상 놓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고 이런 것들을 잘 갖추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방어 무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 허리띠였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는 순간 이 악을 가지고 아주 좋은 허리띠를 하나 선물 받는다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막을 수 있는 방탄조끼 호신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우리가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방어 기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찬스를 잡으셔야 돼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의로운 일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신. 복음의 신. 예수님을 신으로 신어서 이 복음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신을 우리가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사단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 물먹여 놓은 그 믿음의 방패. 그게 바로 믿음이고 방패라는 것. 믿음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투구. 항상 그 구원에 대한 이상을 갖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방어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서 내게 좀 필요하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의로운 행동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의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육신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구원에 대한 이상, 내가 머릿속에 취업 걱정, 학업 걱정, 미래 걱정 이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이상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거나 희미해져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이 머리에 아무 방어 장비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도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